오늘도 소율이 강의 이제 70문입니다. 질문은 제가 하고 답은 한 목소리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7실문 7계명은 무엇입니까? 계명은 하나님 하지 말라입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요. 1976년에 아니죠. 1996년에 TV에 드라마 중에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상영이 됐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을 거고 기억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게 생생히 기억나는 이유가 그 내용이 이제까지의 내용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이 다른 아내와 사귀면서 애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애인은 결혼 전에 애인이 되어야 되는데 결혼 후에 애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드라마는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어서 불륜 신드롬을 일으켰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런 일을 숨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합니다. 요즘은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하는 말이 결혼하고 나서도 애인 한 사람 두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까? 여러분, 대중매체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늘 우리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늘 이 시대는 분명한 기준과 확고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감각적인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가운데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넘어지기 쉬운 시대에 기준조차 흐려진다면 회복의 길과 행복의 길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7계명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처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야 이것이 옳고 그름이 판단되는 거예요. 악한 정욕을 이기겠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 결심이 있을 때에 다른 처방들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는 남자 한 사람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남자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내를 기뻐하였습니다. 하와 역시 아담을 만나고 매우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가까운 서로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더 나아지고 또 더 좋아지기 이전에 이미 아내를 주심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은혜예요. 잠언 18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게 하신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무엇으로도 갈라놓지 못하며 평생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의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갖는 이 특별한 관계, 즉 특별한 축복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친구가 여러 명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남자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여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각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남편 또는 아내 될 사람을 한 사람만 선택하는 거죠. 일단 배우자를 선택하여서 결혼을 하고 나면 배우자를 대우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함께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이 특별한 관계를 보호하시려고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구약의 이 계명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러분, 구약에 있는 내용보다 몇 가지를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결혼으로 하나가 되었고 거기서만 특별한 관계, 즉 몸과 마음의 하나됨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결혼 밖에서 성적 관계는 절대로 허락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7계명은 혼전의 성관계와 혼외의 성관계와 간음, 간통, 물론 같은 말이죠. 그리고 강간, 더 나아가서 일체의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근친상간, 수관, 동성애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은 조금 강도가 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둘러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고 이 땅을 점검해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7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가정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부부학교가 되겠고 어떤 자에게는 결혼 예배학교가 되겠고 어떤 자에게는 성경적인 이성교제 세미나가 될 수 있겠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에 이것을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 둘이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서로 사랑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해도 때로는 이 죄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모든 결혼 생활에는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혼 생활은 많은 시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 화정충행교회 성도들은 제가 신방해서 점검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이 절대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제 평생에 한 번도 그런 말 입 밖에도 꺼내보지 않았어요. 이혼해도 안 되지만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먼저 그런 말부터 하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혼하자는 말이 입 밖에 나와서는 안 돼요. 이전에 그렇게 말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이 올 때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결혼을 정하신 거예요. 좋을 때가 있지만 힘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서로를 더 깊이 알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하나됨이 더 깊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서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이란 상황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서로에게 충실하기를 약속하는 거예요. 합의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언약하는 거예요.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두 사람이 서로 결혼 언약을 맺었으면 이 언약을 깨는 것은 너무나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이고 서로에게 언약을 맺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부부는 서로가 언약을 맺었으므로 끝까지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므로 결코 깨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읽은 마태복음 9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6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결혼 주례를 가보면 여러분, 어떤 결혼 주례는 앞에 있는 좋은 말은 다 하고 이 부분을 쏙 빼는 주례자들이 있어요. 물론 불신자 결혼의 주례자들이 이 부분을 빼는 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결혼을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분을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너무나 엄중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결혼하면 이제는 끝이에요. 그래서 결혼 이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서 마음을 먹었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는 이 결혼이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서로 간의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말해 주었는데, 그들이 결혼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2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약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2장 1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혼은 결혼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혼하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기를 중단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도로 여깁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거나 결혼 생활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이혼을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이혼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상처받는 일이에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처음에 서로가 끌려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꼭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는 내가 뭔가에 씌여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씌여도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사랑을 확인했으면, 그래서 결혼을 했으면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결혼 이후에 여러분 이제는 그 부부됨을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 생활이 쉽지 않죠? 여러분 요즘 부부 생활이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앞주에도 사모님하고 한바탕 했어요. 왜 얼굴이 또 갑자기 환해집니까? 죄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자주 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또한 세져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사과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좋을 때는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때요? 다른 관계면은 그 정도는 아닐 것이지만 이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면서 서로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더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편이 되어주는 그러한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농담하느라고 남편은 남의 편이다 자꾸 그러는데, 우리 화정추행교회 성도님들은 농담이라도 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편이 어째서 남의 편입니까? 남편이 내 편이지. 근데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좀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 서로 간에 이 대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남편은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노파심 때문에 그렇게 했죠. 아내를 이렇게 가르치느라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 편을 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먼저 남편은 아내 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의 방식이에요. 열 중에 하나 정도 혹시 내 아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19번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 그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 그 아내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된다고요. 근데 처음부터 그것을 깨닫는 게 지혜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이야기할 때는 공통 분모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혹시 공통 분모가 없더라도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아내와 남편이 대화를 할 때는 먼저 상대방의 편이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실천하세요. 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이 부분이 훈련되어 있지 않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실천하면요 천국이 임합니다. 더욱더 친밀해집니다. 하나 됩니다. 도리어 내가 상대를 위해서 했던 말이 실제적으로도 상대를 위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편에서 아내들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편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더욱더 거룩해지시기를 바라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우리 모든 화주초연교회 성도들의 부부 생활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계명은 간음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간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을 배우자 대하듯이 특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그릇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평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다른 사람 아닌 단 둘만 결혼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우자처럼 대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대하든지 육체로 대하든지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기존의 배우자를 버리는 것도 간음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행음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사별이 아닌 이상 저는 절대로 새로 결혼하는 것조차도 저는 반대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도 받아주시는데 여러분도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러겠어. 어떻게 하든지 예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결코 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남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묻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은 사별하면은 얼마 만에 재혼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걸 또 물어서요. 그래서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남자들이 약하니까 내가 먼저 떠나겠지만
혹시 100년 해로 하다가 아니면 또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님 잘 모시다가 먼저 가게 되면 나는 이 땅에서 주일 하고 싶은 게 내 소원인데 이제는 더 이상 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바로 그냥 선교사로 나가버린다.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무슨 재혼은 무슨 재혼이야? 나는 이제 이 말 했기 때문에 이제는 큰일 났어요. 그러나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 선교는 우리 평생에 해야 될 일이고 선교는 우리의 마음을 써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은 부부가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 때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한 가지 선교를 위해서는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살게 되었으면 그냥 선교 나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 미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관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모든 관계를 하나님 헌신한 일에 쓰면은 여러분 그걸로 저는 만족하겠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을 조심히 지키도록 요구하십니다.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혼으로 결혼을 끝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나님은 간음을 행하는 것, 즉 결혼한 배우자에게 하듯이 다른 사람을 특별하게 대하는 것을 금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말씀으로 가봅시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는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을 교회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 5장 2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무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무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는요 세상 앞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표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 땅에 나타내는 그런 여러분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는 세상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간에 간음하지 마십시오. 특히 계명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힘들어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신을 정죄하잖아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지 않은데 말씀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물러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고 자유를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율법과 양심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깊숙이 매이게 됩니다. 진정한 도피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습니다. 간음의 죄가 이 시대에 팽배합니다. 법적으로도 이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당당히 간음을 저지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한 그 어떤 논리도 오류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는 참으로 추합니다. 참으로 비참합니다.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음하지 말기를 바라고, 또한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부로 맺어 주셨을까요? 부부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이것이 두 가지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우리를 이 땅에 짓기 전에도 삼위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었는데 그 교제를 맛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부부를 창조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천국을 완성시킬 때에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함이 이제는 완성될 때가 오잖아요. 그 천국을 이제는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친밀한 교제를 이 땅에서부터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부부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원하기는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천국에서 완성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미리 맛보는 관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며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남편을 귀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간임하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결혼 전이든지 결혼 후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러한 여러분 은혜를 가정을 통해서, 부부를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